한 번만 눌러. 이걸로? 한번 눌렀어요? 돼요? 네, 뒤로 가는 거. 또 자리가 꽉 찼네요. 예, 못 보시던 분들도 얼굴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저희 아버지의 장례식에 오셔서 조문도 해주시고 또 멀리서라도 마음을 전해주신 우리 강남교회 형제 자매들, 또 온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온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교회에 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작은아마 저희가 떡을 준비했으니까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이따 다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온 마음으로 제가 돕고 달려가서 위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권재옥 형제는 10월 3일 서울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셨습니다. 특별히 그때 발인 예배까지 주관하고 안장하는 순간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더욱더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연휴 기간 휴식을 취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니 지난 몇 달 동안이 저한테는 좀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특별히 제 생애에 처음 겪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8월에 아버지 어머니가 세례를 받으셨어요. 10월에 아버지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생애 처음 겪어보는 두 가지 사건의 뒤에는 사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가지 일은 모두 저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던 지난 몇 달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번처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감 있게 느껴졌던 적은 없습니다. 장례 중에 우리 친척들 또 회사에 관련된 우리 직원들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진심으로 돕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관계는 이처럼 세상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소중한 것임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우리가 가진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4사분기에 우리 강남교회 말씀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관계의 중심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형제들이냐? 5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인간의 육신을 넘어서 있는 인간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관계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관계는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나면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관계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아버지의 세례와 장례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 삶에서 실현되고 있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올 초부터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아버지의 기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구원이 너무나 급해졌습니다. 집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죄책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부터 열심히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 가능한 대로 제가 어머니와 아버지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교회를 모시고 와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과연 오실 수는 있을까? 저에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지저스 타입의 소풍이 잡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대부도 소풍을 함께 가자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흔쾌하게 응하셨습니다. 대부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드디어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때 마침 제가 말씀을 전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지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 전에 준비했던 말씀을 조금 더 수정해서 하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분의 마음에 전해짐을 제가 느꼈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남겨주세요. 형제 자매들의 도움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부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드디어 8월 두 분이 모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슬라이드가 하나 빠졌군요. 그리고 10월 1일 아버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10월 2일 장례식장에서 위로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위로 예배에 저희 직원이 참석했다가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에게 이런 위로 예배를 본 적이 없고 참여하신 분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저에게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 예배에서 하나 넘겨주세요. 위로 예배의 순서지를 보는 순간 굉장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목이 고 권재옥 형제 위로 예배였습니다. 세례부터 장례까지 정말 빠르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에 아버지는 저의 형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관계의 본질이 저와 우리 아버지 사이에서 실현이 됐습니다. 육체의 장막을 입고 저를 낳고 키워주신 아버지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아버지 관계의 중심에 서게 되셨습니다. 부모님과 천국에서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올 초부터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두 분과 영원히 이별하지 않기를 꿈꾸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관계의
중심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바로 이별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넘겨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요한은 환상 중에 천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 권재옥 형제는 바로 그 집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고통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저와 여러분과 그곳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면서 슬픔이 끊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사실 이 땅에서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고민과 고통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합니다. 어제 좋았던 상황이 하루 만에 뒤바뀌어 버리고 우리의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영원한 집이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육체의 장막집에서 탄식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그건 잠깐이라고 얘기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병상에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내가 요걸 살려고 그렇게 살아왔다. 우리 어머니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많은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를 응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준 형제, 우리 지원 자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여보,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올라와 보니 지금 여러분이 눈앞에 있는 그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짧은 것들입니다. 사는 동안의 탄식은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잘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한 멋진 집에서 만납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라오. 우리는 그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 사실 어쩌면 누구와 있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영적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그곳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형제 자매들과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별이 없는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이별이 없는 기쁨은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합시다. 그것을 생각하며 저도 이 땅에서 아버지를 잃은 탄식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하늘의 집을 갈망하며 아버지를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이곳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지난 몇 개월간 제가 했던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가족에 대한 구원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어떻게 나눠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하는 것이 두려운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강남교회가 당분간 우리 가족들의 구원에 집중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가족들과 먼저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하지 않을 수 있는 비법을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요? 그것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원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세상의 숙제입니다. 오로지 우리 구주인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답입니다. 우리가 가진 보물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먼저 나누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합니다. 가족들을 교회에 초대해 봅시다. 우리가 가진 사랑의 관계를 그들에게 보여줍시다. 우리 지저스 타입의 제부도 소풍이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중요한 시작점이었습니다. 우리 기억하고 우리 사람들을 초대하고 특별히 가족들을 초대하며 우리의 사랑을 나눕시다. 그리스도인의 기쁨 두 번째 포인트는 진정한 친구가 되는 기쁨입니다.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또렷한 두 가지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는 아멘이었고요. 하나는 아디오스 아미고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지 3주차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상태가 하루가 다르게 떨어졌습니다. 3일 전 일상 대화를 나누셨는데 3일 만에 대화가 어눌해지고 대화 중에 잠이 드셨다 깨기를 반복하셨어요. 저도 처음 겪는 것이라 좀 놀랐습니다. 제 아내가 아무래도 조금 이상하다고 하면서 함께 공부를 했던 주영이 형과 익현이 형이 면회를 한번 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9월 28일 일요일 예배 후에 주영이 형이 면회를 왔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비몽사몽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듣고 계신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멘이라고 또렷하게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병원에 계신 3주 동안 저도 거의 매일 아버지를 찾아뵙고 또 자기도 하면서 손을 붙잡고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시간을 참 좋아하셨어요. 아마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를 더 연습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크리스찬의 삶을 오랫동안 이 땅에서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도를 배우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용형의 기도가 끝나고 잠시 아버지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버지는 우리 소리가 들리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비교적 또렷하고 큰 목소리로 아디오스 아미고를 외치셨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잘 가게 친구여 라는 스페인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33년생이셨어요. 주위의 친구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연락하시던 군대 동기가 2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10월 3일 현충원에 안장을 마치고 보니 그분은 아버지가 안장된 것과 같은 방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곳에 안장되어 있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친구들과 이별을 했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슬라이드가 좀 꼬여 있군요. 네. 그렇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주용형과 익현형과 영적인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서 많은 영적인 친구를 얻었습니다. 세례 받기 전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젊은 우리 형제와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 형제가 익명을 요구해서 제가 이름은 좀 지웠습니다. 그 형제가 아버지가 세례를 받은 후에 나눈 편지입니다. 몇 번 보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과 고민과 영적인 생각들을 아버지와 나누는 편지를 줬습니다. 이 편지를 아버지가 직접 읽지 못해서 우리 지원이가 그 옆에서 이걸 읽어드릴 때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외치신 아디오스 아미고는 어딘지 경쾌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또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당신의 고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친구에게 하는 확신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만날 것을 분명히 약속하는 목소리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명한 것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창조주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바로 영적인 친구가 되어 하나님이 그 주신 사랑으로 우리의 친구 관계를 넓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저는 저희 아버지의 영적인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참 잘해주셨습니다. 언제나 제가 잘 되기만을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친구 같은 아버지의 느낌은 아니었습니다만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병원에서 보낸 3주간은 진짜 영적인 친구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제일 좋아하셨어요. 아버지와 영적인 친구로서 기도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기적 같고 감사하고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이 땅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보냈던 어떤 시간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희 아버지의 진중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시기 전에 저와 아버지는 함께 기도하며 친구가 되어감을 느꼈던 겁니다. 진정한 친구는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관계는 바로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 편지에 나온 내용을 보면 고민과 영적인 생각과 그 마음들을 우리 아버지와 나누는 형제의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친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진정한 친구입니다. 넘겨주세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사실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별이 없는 관계, 진정한 친구가 되는 관계, 한번 옆에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별하고 싶은 분도 좀 있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까지 갈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여러분과 영적인 것을, 여러분의 깊은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들입니다. 당황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당황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바로 형제 자매 그리고 어머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우리의 관계는 어떤가요?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 형제 자매들의 관계도 그냥 이 세상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관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나요? 조금만 갈등이 와도 피하고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너무나 쉽게 차버리는 꼴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진 관계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관계라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서까지 얼굴을 붉힐 수는 없지 않겠어요? 서로의 탄식을 들으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 한 달 사이에 아버지의 얼굴과 손과 머리를 가장 많이 만져봤습니다. 병상에 계셨던 3주 동안에는 손을 잡고 기도했고 주무실 때 머리를 쓰다듬고 다리를 주무르고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제가 좀 하지 않으면 우리 아내가 좀 얼굴 좀 만져드리라고 얘기해서 그렇지. 그렇게 보듬는 저의 마음에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내 손길을 통해서 아버지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 번째는 그동안 이 땅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듬을 때 아버지도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보듬을 대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10월 1일 새벽 아버지의 머리를 쓰다듬고 얼굴을 만지면서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를 깨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더욱 열심히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기도 소리를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양쪽 눈가에 눈물이 맺히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눈물일 수도 있겠고 이 땅을 떠나는 이별의 눈물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버지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그 눈물은 저와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서로를 격이 없이 더 보듬지 못하고 가셔야 하는 아쉬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도 저를 충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사랑은 이 세상이 주는 그냥 의무감이나 책임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서로를 보듬는 사랑은 세상의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뛰어넘는 훨씬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은 그런 특별한 사랑을 저와 가족들과 이 땅에서 더 나누지 못하고 떠나는 아쉬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관계는 누구를 막론하고 서로를 보듬어야 하는 관계임을 기억합시다. 영적인 싸움을 치르느라고 수고했다고. 그리고 나의 보듬음이 조금이라도 당신의 영적 회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읍시다.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네, 아버지는 지난 몇 달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있는 몇 주 동안 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머리와 얼굴과 손과 다리를 보듬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 세상이 정해놓은 모든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분의 자녀로서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이별 없는 형제로서, 그리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친구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영적인 가족 여러분, 우리 서로를 보듬읍시다. 불완전하고 흠이 없고 성향이 맞지 않아도 서로를 사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게 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아버지의 장래와 함께 해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넘쳐 흘렀습니다. 이런 관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유일한 아들을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기쁨을 누립시다. 이별 없는 관계의 기쁨을 누립시다. 그리고 서로가 진정한 친구가 되어 그 진정한 친구의 기쁨을 누립시다. 감사합니다.